토요 새벽 기도에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사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교만하지 않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겸손케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물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찾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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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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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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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거리 되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는 부족하나 넉넉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강하고 튼튼한 팔이 계신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쉬 무너지나 언제나 든든한 벽이 돼 주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이끌고 나왔습니다. 담대하시고 강하시고 또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의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옵시고 확인하는 대로 그 연약을 주께 구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주의를 예배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 오늘은 3장,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 전적 타락,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이에요. 완전한 전적 타락. total inability. 흔히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죠. 처음 시작입니다. 5대 교리. 자, 9절 읽고 제가 9절을 읽으면 10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둡죠. 말씀 전체가. 오늘 본문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거나 일을 하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또 그 앞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슨 일을 해서 타락됐거나 혹은 일을 할 수 없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전에 전적으로 모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 다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total inability, 즉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아무로 할 수가 없어. 무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존 칼빈이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있는 얘기예요. 날개를 꺾어 놓은 새는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한다. 이 설명이에요. 이해 가세요? 날아다니는 새. 그런데 그 날아다니지만 새가 날개가 있지만 날개를 꺾어놨어.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는 있어.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날아다닐 수 있어요? 못 날아다녀. 한 몇 주 전에 여기에 솔개 한 마리가 좀 미국 교회 스태프진들이 나가면서 시끄럽더라고. 보니까 솔개 한 마리가 이 주차장에 뛰어다니는 거야. 닭처럼.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이걸로 타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제가 시끄러워서 이렇게 봤더니 솔개 이만한 거예요. 날개 펴면 이만한 거. 큰 솔개? 뭐라 그래야 돼? 날아다니고 싶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못 날라. 가만 보니까 날개 하나가 부러졌어. 그 얘기예요. 칼빈은 또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를 짓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은, 예외 없는 모든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는 갖지만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이 의사, 그 의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병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이에요.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만이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훌륭한 의사예요. 잘 고치는 의사예요. 보면은 의사가 더듬더듬거리는 의사 많아요. 딴소리 하는 의사 많아요. 하다못해 왼쪽 폐가 잘못돼 갖고 수술하는데 오른쪽 폐를 띄어낸 사례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인간의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 정확한 진단만이 적절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정확하게 알 때 적절한 도움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음식이 되건, 약이 되건, 운동이 되건, 치료법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한 정확한 진단,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파악, 인간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 뭐가 지금 망가져 있는 인간의 상태,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시작.
지배 아래. 9절입니다. 9절. 본문 9절. 갑시다. 시작.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건 10절인데 9절이요. 9절. 잘 봐요. 다 어디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죄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죄하게 되면은 죄들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죄들.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껏 뭐를 하고, 이런 거 다 죄 아니에요? 남 해치고, 때리고, 죽이고, 이 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들 이렇게 복수를 써야 될 텐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이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잘 봐요. 죄라는 단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죄하게 되면 행위를 생각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했는데 이런 게 죄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죄.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저래? 그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죄 아래는 죄들이라는 복수를 쓸 때는 뭐예요? 우리가 짓는 많은 행동들, 우리가 짓는 그러한 남을 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할 때 죄들이라 그러는데 죄의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들, 죄의 행위. 그런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 어떤 힘, 세력, 죄의 실체, 즉 죄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콧물이나 감기 걸렸어? 감기약 먹어. 여러분 감기약이 뭔지 아세요? 감기약이? 감기라는 무슨 뭐 병균이 있어요? 감기라는 병균은 있어요? 그러면 감기가 무슨 병균이 있어요? 그 감기를 왜 걸려요?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렸어. 왜 걸릴까? 전날 밤새웠어. 피곤해졌어. 밸런스를 잃어먹었어. 몸에 무언가 밸런스가 약해졌어. 그러니까 병균이 바이러스가 침투가 아니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지. 원래 같이 있는 게 저항력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몸이 약해진 거야. 콧물이 나는 거예요. 감기는 증세예요. 증세. 원인을 찾아야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증세. 우리들이 얘기하는 죄들, 이건 증세. 사람을 죽였대? 성경은 그거 갖고 눈 동그래지지 않아요. 사람 뭐 좀 많이 죽여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얘기야. 증세. 왜 죽였어? 죄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예요. 생각하는 어떤 권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죄악의 근원, 그 근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혹은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혹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 타락한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저 돌아다니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래. 죄 아래. 몹시 중요해. 아래. 헬라어로 뭐라 그래? 휘포라고 그랬잖아요. 휘포. 아래. 디모데전서 6장 6장 1절입니다. 가봅시다. 시작. 너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릇 뭐라 그랬어요? 멍에 아래.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아래. 똑같은 단어예요. 멍에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 예, 갑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얘기 정확하게 설명해 놨죠. 바울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인가 다른 법, 내 마음의 법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법이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못 이겨 이거를. 이게 제대로 된 건데 그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그래 뭐라 그래요? 뒤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죄에 잡혀서 두 손 묶이고 끌려가는 모습. 죄가 끌고 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잡혀갖고 묶여갖고 끌고 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인간. 이게 나예요. 인간까지 갈 수가 없어. 갈 필요도 없어. 나예요, 나.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처럼 죄의 권세, 죄의 힘 혹은 죄성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먼저 시인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싫어했던 것인데 어쩜 거기에 내가 잡혀 있어? 당연해 모든 사람이. 내가 싫어해도 당연히 잡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 다 그래. 이걸 인정할 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크리스찬이티로.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백날 믿어봐도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3장 10절 있나요? 3장 10절이 있나요? 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거기가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심각한 거예요. 깨닫는 자도 물론 없고, 그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찾는 자 없어. 여지껏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행위예요. 행위. 짓. 믿는 짓.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시발점이 여기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발하는 그 시작점은 여기이어야 돼요. 그 실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기한 문제가 뭐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는 것인가? 멸할 수 있사옵나이까? 하나님한테 지금 대놓은 게 이거예요. 어째서 그 악인들을 의인과 더불어 멸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제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내가 가서 찾아온다면은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건의하는 거죠, 건의.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꼭 같이 보시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건의는 매우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그럼 한번 가서 찾아보려? 50명 찾아갖고 와봐. 그럼 진짜로 멸하지 않을게. 이게 하나님의 제시된 대답이에요. 50명 있으면 네 말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 취소할게. 이게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뜯어보세요, 마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곤욕스러운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의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점점 줄여가면서 의인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없잖아요. 의인이 없더라 이 얘기예요. 지가 가고 그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대로 찾아보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아니다. 이게 지금 왜 시작한 거예요? 거기 조카 있기 때문에 조카까지 다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카 지금 역성 들라고 갔다가 크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는 걸로 끝나요. 여기가 이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창세기 19장에서 보게 되면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은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류를 더해 주셔갖고 지금 걔네들은 지금 뭐 의인이 돼서 구해준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육신의 생명만 구해져요. 천국 갔어요? 영생으로 갔어요? 안 갔어. 롯과 그의 딸이 의인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논리예요. 아브라함의 생각만 우리도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 중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심지어는 너 아브라함마저 아니다 이거.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은총을 받게 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인데 있나요? 예. 갑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도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의롭다 여겼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 아브라함은 진짜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니잖아. 맨 실패했잖아. 자기 철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다 실패한 실패자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고 쳐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믿었는데 믿기는 소리 하겠지.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이 주셨다 이 얘기예요. 믿음도. 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겨우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뭐죠?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조금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 다 내가 그렇게 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발로 걸어왔어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다. 부패했다. 부패. 12절에 본문으로 갑니다.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익하게 됐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무익하게 되었다. 상했다 이 얘기. 상했다. 원래 뜻은 우유가 요즘에는 냉장고에 둬도 우유가 상하더라고. 난 우유를 냉장고에 두면은 그냥 한 달, 두 달 괜찮을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시큼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뒀는데 그래. 야, 냉장고도 별거 아니구나. 오래 두면은 무조건 상하는구나. 그렇게 상했을 때 우유, 상한 우유 마셔본 적 있죠? 한 모금 정도는 상했네. 버리기 전에 한번 마셨잖아. 그 맛, 상했다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쓸모 없을 뿐 아니라 상하고 부패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하고 부패했다. 상하는 것 따로 있고 부패한 것도 따로 있는 거예요. 위에는 지금 상한 거 설명했어요. 지금 부패했다. 우리는 선행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선행. 단지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하필 딱 신호 앞에 섰는데 바로 옆에 지금 헬프 들고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 도와주자. 얼마 있지? 5불짜리밖에 없네. 5불. 이게 선행이에요. 이게 선행.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바로 앞에. 매 차 뒤에 있으면은 신호등 떨어지면 언제 이걸 끄네? 빨리 가야지. 그 다음에 이 선행은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걸 선행이라 구제를 하는 일도 마찬가지에 착하게 사는 일도 마찬가지에 다 선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인 선행.
상대적인 선이에요. 상황적인 선이다 이 얘기예요. 조건적인 선이다 이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베풀고 나면은 참 기쁨이 있잖아. 우리 또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셨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로 인간이 행하는 선행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선행은 뭐라 그래요? 본질이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행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행해진 일, 이게 선행이에요. 다시 한번, 선행이란 성경이 얘기하는 선행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먼저 믿음의 백그라운드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목적이 내가 베푸는 선행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하여서 행하는 일들, 이게 선행. 내가 하는 선행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의 모습,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요즘에 미국이 가끔 그냥 중동에서 딥다 그 재래 있는 무기, 그 미사일 막 버리면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다치고 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중동의 경우, 중동 사람의 경우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알라신 뭐 이렇게 되겠죠? 수많은 부절이잖아. 어떻게 믿는 이가 그럴 수가 있는가? 교회 다니잖아. 트럼프.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인간에 대한 실망감에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봐요. 뉴스 보면서.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는 증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인간은. 성경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그래요, 원래. 그래서 성경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그를 믿었는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간임을 확실히 알고 인식하고 그걸 분명히 하고, 그렇지만 even though, 그렇지만 그런 인간을 사랑하라. 인간에 대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며 상처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리고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약하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거룩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분노를 너무 분노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더럽고 아무리 세상이 모순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인간,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모순된 모습, 타락한 그 모습.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어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죠. 그 인간의 본성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 대신에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세 번째, 이런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죄 단수로 얘기하죠. 단수로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랬죠? 죄의 근원, 본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바로 죄입니다. 그 논리가 논법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것이요,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죄입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요, 하지 말라는 걸 한 것도 죄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모든 표현에 죄들이라는 거 표현하지 않은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마치 사형수가 집행일 기다리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에 심판의 형벌을 집행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집행받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네, 갑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뭐 강조하고 있죠. 성경은 몸이 죽는 것, 이거 사망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 잔다라고 얘기해요. 왜? 깰 거니까. 그 개념에 확실히 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예수님 잔다 그래요? 예수님 죽었다 그러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죽어 잔다라는 표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때문에 영혼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살이.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죽음은 돌아가셨대? 이 죽음은 자는 거야, 자는 거. 다시 깨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시록 21장 마지막이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첫째 사망과 다른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우리에게는 두 번 그렇기 때문에 하도 몸 죽는 걸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게 두 번의 사망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두 번의 사망이 있다, 인간은. 그렇게 두 번의 사망이 뭐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록에 나오는 외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살인했어? 이럴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언제 살인했어? 내가 언제 점술을 봤어? 아니잖아. 내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어? 아닐 수 있어요. 흉악할 수 있어? 아니잖아요. 살인죄, 흉악한 죄, 거기에 깨끗할 수 있어요. 결코 거짓말을 안 했어.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사기친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뭐 항상 설명하고 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진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살인자와 음행자와 또 사기꾼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인데, 죄인에 대한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는 결코 선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선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의 최후는 심판과 지옥 형벌입니다. 그들만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질병에 대한 하나님 쪽의 치료책입니다. 근원을 알고 치료하는, 말하자면 주사입니다. 그게 복음. 이것은 우리의 질병에 대한 하나님 쪽의 치료책이요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 죽는 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다 죽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치료하셨어요. 거기에 무슨 죄의 목록일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뒤로 뒷걸음질처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은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주신 이 시츄에이션이, 이 환경이,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뜻, 어느 단어로도 설명이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책에 있는 만큼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우리 인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그래서 주의를 예비하는, 주의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과 대좌하여서 대화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7시입니다.